신명기 5장 18절입니다. 오늘은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합니다. 신명기 5장 18절, 오게 이제 18절, 19절, 20절은 앞에 need라는 단어 앞에 있죠. need, N-E-N-E-I-T-H-E하고는 앞에 구절하고 연결된 겁니다. 그 너는 살해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이제 명령이 떨어지고 또한 need는 또한입니다. 또한 너는 또한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또한 너는 이래 가야 됩니다. 또한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또한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또한 너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21절까지 계속 쫙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 성경은 앞에 걸 빼버린 거죠. 왜냐면 아까 연결 지으라는 겁니다. 이거는 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또한 이래 돼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 번역한다 하면서 이제 교리적인 것들은 이제 많이 바로 잡았는데 이제 좀 세밀한 부분들은 번역을 좀 많이 빼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또 고쳐지고 하면서 이제 성경이 좀 더 완전해지는 거죠. 오늘은 이제 또한 너희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또한 너희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에서 저 주의 볼 넘치게 하시고 또 주의 첫날 모임 모든 혼들이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도록 또 복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어 계심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또 듣는 귀를 주시고 또 말씀이 믿음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또 마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이 말씀이 건너이 그 효력에 또 자유로운 행을 얻어서 저희 안에 역사하고 또 뿌려진 모든 말씀마다 열매를 맺게 해주시길 간구하며 어떤 말씀도 흘러나가지 않게 하시고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경솔히 또 아버지는 말씀 흘려 듣지 않고 이 주의 깊게 부지런히 주의 깊게 말씀을 잘 듣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가 이 시간 주 앞에 모두 싸웁니다. 주님께서 참 복을 주셔서 참 어느 때나 늘 이 주님을 만나 뵙는 것 같이 또 주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처럼 그렇게 저희가 생생하게 주의 말씀을 들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경고의 말씀이나 또 주께서 주시는 이 훈계의 말씀들 또 주께서 저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들이 참 평생토록 저희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말씀은 십계명 중에 7번째 계명인 또한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입니다. 계속되는 십계명의 말씀은 구약의 모든 계명의 기초이며 모든 율법의 초서이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며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십계명을 완전히 암송하고 늘 마음속에 쭉 숨겨두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미국의 몇 개 주에서 예전처럼 이 미국의 모든 공립학교는 이제 십계명을 벽에 걸도록 교실에 학교에 이렇게 걸도록 이렇게 조례를 정하는 그런 주들이 있습니다. 텍사스가 얼마 전에 했는데 법원에서 금지시켰어요. 그거 안 된다고. 본래 있었는데 없어진 게 존 F 케네디 대통령 때 없어졌거든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없어졌고 예전에는 수업할 때 선생님들이 기도하고 수업하는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목사님들이 그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고 설교하는 것처럼 수업하기 전에 이제 선생들이 십계명은 앞에 다 붙어 있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수업한 대부분 다 그렇게 수업했습니다. 수업할 때 다 수업하기 전에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도 애들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대부분 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사라져 버린 거죠. 그거 다 떼버리라 그러고 뭐 하라 그러고 그리고 지금도 시의회 같은 데 가면요. 이 브레아나 라메라다 이런 데는 시티 가면 시티 회의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국회에 대한 맹세 뭐 이런 거 하죠. 여기는 다 기도하고 합니다. 의장이 기도하고 뭐 미국 의회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런 게 자꾸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면서 이제 옛날에 다투고 싸우고 뭐 이래야 되는 겁니다. 애들도 앞에 이게 이 십계명을 딱 세워두고 매일 그걸 눈에 보고 읽게 하고 이렇게 하면 범죄율도 확실히 줄어들고요. 사람 인성도 확실히 달라집니다. 분명히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게 없어지니까 이 죄가 넘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 법률적인 용어로 간음하지 말지니라, 음행하지 말지니라. 간음, 음행 이게 뭐냐면 배우자가 있는 남녀가 배우자 이외의 남녀와 성관계를 갖는 행위. 이게 이제 법률적 용어입니다. 간음은 비혼인 관계에 있는 남녀의 성적 관계를 갖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 둘 다 성경에서는 간음이라고 합니다.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을 성폭력이라고 하고 직장 등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과 관련된 언동으로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갖게 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 등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이제 성희롱이라고 그러고요. 입맞춤이나 포옹 등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이나 뭐 히프나 이런 데를 만지는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성추행이라고 하는데
이 모든 행위를 주님은 다 7번째 계명인 또한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 한마디 명령에 다 담아두셨습니다. 법률적으로 이제 상세히 나누는데 성경에서의 용어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면 외에 항상 영적인 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는 계명 역시 육체적 관계 외에 영적인 음행이나 영적인 간음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간음의 성경적 의미는 불법적인 결합입니다. 성경적 의미의 간음은 불법적인 결합, 이게 다 그냥 간음이에요. 하나님이 금하시는 결합, 연합, 동조, 일체는 모두 간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리하라고 그랬는데 분리를 하지 않고 결합하는, 분리해야 될 것을 결합하면 그게 간음이라고요. 육체적으로 결합하면 성적 간음이 되고 정신적으로 결합하면 정신적 간음이 되고 영적으로 결합하면 영적 간음이 됩니다. 육체적 간음은 배우자 이외의 상대와 배우자 이외의 상대와 성적 결합 또는 동성 간의 결합, 인간이 아닌 짐승이나 다른 육체, 성경에서는 이걸 이제 스트레인지 플래시 그래요. 이상한 육체. 이제 우리 성경 낯선 육체로 번역한 것 같은데 스트레인지 플래시, 이상한 육체와의 결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신적 간음이란 육체적으로 결합하진 않았지만 음욕이 가득한 눈으로 이성을 바라보는 것, 마음속에 저지른 온갖 부정한 일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주로 은밀히 죄를 짓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영적 간음이란 탐욕이나 우상 숭배 등을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어떤 걸 섬기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이 다 영적 간음에 해당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그것은 영적 간음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역시 그것도 영적 간음입니다. 간음의 성경적 의미를 분명히 마음속에 새겨두시기 바라고요. 간음은 뭐냐? 불법적인 결합이다. 이거. 분리해야 될 모든 것과 분리하지 않고 결합하는 것. 그게 자꾸 내 마음에 달라붙어. 내 마음에 떨어져야 되는데 자꾸 내 마음에 달라붙어. 그것이 간음이다고요. 그게 영적 간음이 되는 겁니다. 정신적 영적 간음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분리의 하나님, 구별의 하나님입니다. 주님이 분리하시고 구별해 두신 것을 몸으로든 마음으로든 영적으로든 결합하는 것이 바로 간음입니다. 또한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본질적 의미 여기 있는데 복음서에 보면 자기를 매우 의롭게 여기는 한 바리새인이 이제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그 바리새인은 서서 홀로 이렇게 기도하며 말하였더라. 하나님, 제가 당신께 감사드리오니 저는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나이다. 그는 자신이 간음한 자들과 같지 않았다고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건 육체적으로 최소한 자기는 십계명을 안 하겠다 이 말이죠. 그럼 간음의 의미를 육체적 간음에 한정해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었고 굉장히 당당할 수 있었던 거죠. 자랑스러운 거죠. 한 부자청이 주님께 나와서 누가복음 18장 19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였더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느냐? 한 번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십계명 중에 5번째에서 9번째 계명을 쫙 말씀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5, 6, 7, 8, 9, 1 순서대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간음하지 말라 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 내가 명령들을 아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해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순서를 이제 바꿔서 간음하지 말라가 먼저 나오고요. 간음하지 말라, 다음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게 율법이다. 이걸 지켜라. 이렇게. 간음은 모든 사람들이 가장 흔히 짓는 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1절 이에 그가 말하였더라.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내내 지켜왔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려서 지금까지 내내 지켜왔나이다. 이 청년 역시 이제 간음의 의미를 육체적 간음만 딱 생각한 겁니다. 그들은 율법의 의미를 이제 100% 이해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 진정으로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약을 외적으로 형식적으로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내적으로 들어가면 사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간음 역시 살인과 마찬가지로 마음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행동 이전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이는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통모독이 나오기 때문이요. 간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악한 생각이 마음속에서 나오듯이 살인이나 간음, 음행 역시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그것이 내재하고 있으면 선천적으로 마음속에 간음이 내재하고 있고 그것이 선천적으로 타고 태어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가 바리새인처럼 아니면 부자 청년처럼 주님 앞에서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내가 어려서 내내 지켰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설령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데 깨끗하게 잘 산 겁니다. 뭐 자랑스럽게 잘 산 거예요. 난 죄 별로 안 지고 살았다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의미는 그 외적인 육신의 행위만을 정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어려서부터 이런 죄를 범하고 살아있나이다 이러면 그건 뭐 정확한 말이지만
나 어려서부터 다 지키고 살았나이다. 그러면 그건 좀 황당한 말입니다. 성경은 마음속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생각, 상상까지도 다 죄에 포함시킵니다.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이게 나온다잖아요. 도둑질하고. 그러면 나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어려서 하나도 못 지켰나이다. 이래 되는 거죠. 어려서 지금까지 하나도 못 지켰나이다. 주님 7번째 계명을 해석을 해주시는데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서 옛적에 그들이 말한 바 너는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니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속에서 이미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이는 육체적 결합의 간음이 아니라 정신적 마음 상태 속에서 일어나는 걸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의 가장 비극적인 예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왕궁 지붕 위를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 바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그의 죄는 단순히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바세바를 데려와서 취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부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간교한 살인이었죠. 살인 교사였는데 뭐 살인이죠. 다윗은 두 가지 중대한 계명인 이제 살인과 간음을 내렸을 뿐 아니라 이제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몸을 탐내지 말라 하는 거죠. 그것까지 세 가지 계명을 이제 딱 다윗이 범한 거죠. 다윗의 범죄는 마음속에서 삭든 음욕이 결국 그 탐욕이 결국은 이제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 행동을 숨기기 위해서 더 큰 죄를 낳는 죄의 연쇄작용이었습니다. 악순환이죠.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언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이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런데 다윗은 당연히 이제 나단의 말 듣고 나서 내가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노라 이렇게 죄를 시인하고 회개했습니다. 이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주께서도 당신의 죄를 치우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다. 그는 그 죄악의 깊이를 통곡하며 시편 51편에 그 참담한 심정을 담았는데 시편 51편 1절에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친절한 사랑에 따라 풍성하신 주의 친절한 자비에 따라 내 범법들을 지워주소서. 다윗의 예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사형에 당하는 죄를 지었을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간음자에게도 사면에 주어지는 복음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이게 뭐 원고 이상하다. 바세바의 아내를 취했다는데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윗처럼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돈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들은 다윗처럼 여자를 볼 수는 있지만 마음대로 취할 수는 없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 음욕을 품는 자란 면에서는 동일한 간음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계명을 통해서 정죄와 심판을 받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게 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은혜 아래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죄의 사슬과 율법의 권능에서 그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상의 신 사탄이 사람들 한가운데서 영을 이 세상 영이 있습니다. 세상 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일하시는 것처럼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는 세상에 세상 영이 있습니다. 그 행음의 영이죠. 거짓의 영. 이런 것을 이게 사람들 가운데 뿌리는 겁니다. 육체적 간음이 영적 간음으로 이어지고 이는 성도들의 삶에 치명적인 영적인 해악을 끼칩니다. 간음의 영은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그분의 거룩한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첫째는 거룩한 교제의 단절과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겁니다. 성경 우리 몸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무슨 말이냐 너희는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신 성신님의 전이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것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음한 자는 자신의 몸을 더럽힘으로써 거룩하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단절시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의 장벽을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을 방해합니다. 성도가 간음의 죄를 범하면 영적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고 영혼이 메마른 땅처럼 황폐해집니다. 다음 그리스도의 연합을 파괴합니다. 간음은 그리스도의 연합을 파괴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 17절에 무슨 말이냐 장력에 결합되는 자는 한 몸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분께서 말씀하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그러나 주께 결합된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영적인 신분입니다. 육체적 간음은 이 거룩한 연합을 훼손합니다. 창녀와 몸을 섞는 행위는 단순 육체적 행위를 넘어서 자신의 몸을 더럽힘으로써 그리스도와 맺은 거룩한 언약을 파괴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둔감함, 그다음에 멸망의 길입니다. 간음의 영은 우리의 영과 혼을 둔감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분별한 능력을 잃게 합니다. 죄를 반복해서 짓다 보면 양심이 무뎌지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베드로서 2장 14절에 음욕으로 가득한 눈을 가지고 죄를 그칠 수 없으며 불안정한 혼들을 속이는 자들이라.
그들은 곧 탐욕스러운 행실로 마음을 단련시켰으며 저주받은 자식들이니라. 여기 보면 음욕으로 가득한 눈을 가지고 죄를 그칠 수 없다. 그들은 뭐라 저주받은 자식들이다. 마음과 영혼이 간음의 죄로 망가지면 결국 영적으로도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이 간음을 행하면 사명의 상실, 다음에 수치가 옵니다. 간음의 죄는 성도의 삶에 불명을 가져오고 예수로의 복음을 부끄럽게 합니다. 사울은 육체적 간음을 하지 않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버리고 영적으로 하늘을 떠난 죄로 인해 왕을 잃고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반면 다윗은 육체적으로는 간음의 죄를 지었으나 철저히 회개해서 그가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간음의 죄는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훼손하고 영적인 영향력을 무너뜨립니다. 이스라엘이 타락의 절정을 달릴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자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타락을 가리켜서 호세아서 5장 4절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려고 그들의 행위들을 바로 세우려 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는 행음의 영이 그들 한가운데 있으며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데 왜 그러냐? 행음의 영이 그들 한가운데 있다. 행음의 영이 그들 한가운데 있고 또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이곳 LA에도 마귀는 행음의 영을 사람들 가운데 두었습니다. 힘을 펼치면 가장 빈도수가 높은 단어 가운데 하나가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간통, 간음 같은 것들입니다. 성에 관련된 범죄가 얼마나 많은가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 내의 성범죄도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그들의 한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음행의 영이 그들 한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악한 현 세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세대를 일컬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뿐만 아닙니다. 주님은 이 세대를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간음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이 세대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입니다. 아무리 정의사회의 구현을 외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사회운동을 펼쳐도 중생의 경험과 말씀을 마음속에 숨기고 스스로 주의하여 자신을 지키지 않는 이상 아무도 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에서 자신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복음의 은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를 가르칩니다. 디도서 2장 12절에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가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으로 의롭고 경건하게 살며 이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하고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이 거부할 줄 아는 겁니다. 세상의 죄에 대해서 정욕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노할 줄 아는 게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노할 줄 알고 다음에 이 현 세상에 맑은 정신으로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것 이게 바로 은혜 받은 겁니다. 어떤 조사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 결혼한 사람들 예를 들어 100명의 여자 가운데 최소한 40명은 그냥 간음으로 인해 결혼한 것이다 그래요. 역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사귀게 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40명은 사실은 간음으로 인해 결혼한 것이고 그들 40명 가운데 그렇게 결혼한 40명 가운데 40%죠. 40% 가운데 32명은 5년 이내에 이혼을 한다 그래요. 그렇게 결혼해서는 5년 이내에 이혼을 하고 이 둘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의 대부분은 감옥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결혼 연령별로 보면 18세에서 21세 사이에 결혼한 사람들 가운데 40%만 결혼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21세에서 23세에 결혼한 사람들은 약 50%, 25세 이상의 나이에 결혼한 사람들은 약 75%가 결혼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6개월에서 1년 이상 연애를 하고 결혼한 사람들, 6개월 이하 사귀고 결혼한 사람들보다 약 2배 정도 결혼관계를 잘 유지합니다. 지금 미국 내 160만 명의 기혼 여성들을 상대로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10대에 결혼하는 경우가 반을 차지했고 12세에서 15세에 결혼한 수도 2만 명이 넘습니다. 이것은 조기 결혼 풍속이 아니라 그만큼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란 뜻입니다. 이런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저주가 있습니다. 또한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현 세대를 정죄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적 범죄는 인간 본성 중에 가장 뿌리 깊이 박힌 범죄 가운데 하나이며 가장 근절하기 힘든 범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육체의 정욕 가운데 단연 어떤 먹는 것과 식욕과 성욕입니다. 각 나라별로 성적 범죄에 대한 법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에 대한 규정이 서구 유럽이나 이곳 미국에 비해서는 훨씬 더 엄격합니다. 그래서 성범죄가 적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종교교육이나 예절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마음속에 정욕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불경을 외우고 목탁을 두드려도 마음속에 있는 정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금욕과 고행으로 몸을 철저히 학대해도 정욕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수도원에서 매일 기도와 성경을 읽던 수도사들이나 수녀들도 정욕을 펴지 못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직업별로 에이즈 감염률 1위는 카톨릭 사제들입니다. 에이즈 감염률 1위가 예. 당연하다 그래 다들. 아마도 이곳에는 불교나 힌두교 등 이교도들이 적어서 그렇지 조사 대상에 포함하면 결코 적지 않을 겁니다. 이런 성적인 범죄를 피하는 가장 쉽고도 평범한 수단은 뭐냐? 뭘 같아요? 결혼하는 겁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결혼하는 거예요. 고린도전 7장 2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자신의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자신의 남편을 둘지니라. 뭘 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자신의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자신의 남편을 둘지니라 했습니다. 결혼의 신상 목적 가운데 하나가 예,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 나 왜 결혼했어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지 열받겠지만 맞는 말이에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요. 이런 평범한 진리를 무시하고 결혼하지 않고 진리를 찾고 도를 구한다면 수행한다 그러는데 굉장히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또한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결혼을 존귀 여기란 말씀입니다. 음행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면이 하나 있고 결혼을 존귀 여기라.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은 1차적으로 결혼을 전제로 하는 계명이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성경적 개념의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의 탄생이 필요하듯이 두 번의 결혼이 필요합니다. 육체적 결혼과 영적 결혼을 겁니다. 육체적 탄생과 영적 탄생이 필요한 것처럼 모든 사람은 육체적 결혼과 영적 결혼이 필요하다고요. 영적 결혼. 주님은 처음에 사람을 지을 때 남자 여자를 지으시고 창세기 2장 22절 24절 그러므로 남자는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에게 결합할지니라. 남자는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에게 결합하라고. 이게 결혼이죠. 그래야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결혼 제도입니다. 결혼의 기본 개념은 결혼식이 아니고 자기 아내와 연합해서 한 육체가 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말씀이 무려 4차례 인용되었습니다. 그 중에 2번은 영적 결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번은. 자, 고린도전서 6장 16절 17절 무슨 말이냐? 창녀에게 결합되는 자는 한 몸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건 육체적 결합이죠. 그분께서 말씀하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이건 창세기 방금 나온 2장 24절 인용한 거예요. 17절 그러나 주께 결합된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나 주께 결합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거 뭐죠? 영적 결합이죠. 영적 결혼이라고. 두 가지 결혼이 있다. 두 가지 결합이 있다 이거죠. 주님 육체적 결혼 관계를 통해서 영적 결혼 관계를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에베소 5장 31절 32절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할 것이요. 육체적 결혼이죠.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결혼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거 큰 신비다. 그러나 나 큰 신비를 말하다. 큰 신비 이건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가 바로 이런 결혼 관계다 이 말이죠. 이건 육체적 간음과 영적 간음을 모두 포함하는 7번째 계명이 이제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또한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그 육체적 간음과 영적 간음을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섬기는 영적 결혼 관계에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 육체적 간음에 죄만 짓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적 간음도 행할 수 있고 영적 간음도 행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종류의 죄를 다 지을 수가 있습니다. 결혼은 매우 존귀한 겁니다. 히브리 13장 4절에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침상은 더럽히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런 음행을 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결혼제도를 세우시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결혼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예표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결혼식의 증인이 되시고 이혼을 매우 미워하십니다. 이거 말라기서에 나옵니다. 말라기 2장 14절에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어찌 된 까닭이니까 하는도다. 왜냐하면 주께서 너와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 사이에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내가 그녀를 대적하며 배신하였도다. 그럼에도 그녀는 여전히 내 동료요 내 언약의 아내니라. 그리고 그분께서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럼에도 그분은 영의 여분이 있었느니라. 그럼에도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것은 그분께서 경건한 한 씨를 구하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너희 영을 주의하여 아무도 그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대적하며 배신하지 말지니라. 이는 주 곧 이스라엘 하나님 그분께서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노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요. 이는 사람이 자기 옷으로 폭력을 덮는 것이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영을 주의하여 배신하지 말지니라. 이혼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 주님은 일부 일처제를 확정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영의 여분이 있었으되 하나를 만들지 않았느냐. 주님은 아담을 재워놓고 여러 만들 수 있죠.
주님은 영의 여분도 있고 아담이 갈비뼈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취하려면 뭐 10개도 취할 수 있죠. 주님은 왜 하나만 만들었냐고. 그럼 왜 주님은 왜 하나만, 그래도 어째야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것은 그분께서 경건한 한 씨를 구하고자 하심이니라. 이래. 그러므로 너희 영을 주의하여 아무도 그가 젊어도 시한 아내를 대적하며 배신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주 곧 이스라엘 하는 그분께서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노라. 이렇게 주께서 뭐라고? 이혼하는 걸 미워한다. 아, 이거 요즘 이거 목사들 설명 못하는데 이거 하도 교회 이혼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뭐 이혼, 결혼, 재혼 이거 설교하는 거 많이 뒤집어집니다 이거. 그래서 뭐 지가 도둑질해도 도둑질 하지 말라고 가르쳐야지. 뭐 우리 여기 미국에는 목사들 중에서 이혼한 한 목사 잘 없어요. 대부분 다 목사님들 보면 뭐 몇 년 살다 저거 하고 지금 사는 사람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너무 많거든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은 거죠. 한국 교회 목사님 그나마 좀 나은 거예요. 주님께서 어쨌든 미워하신다잖아. 뭐 자기가 어쨌든 간에 성경의 진리는 가르쳐야죠. 똑같이 말하고 성경의 진리는 선포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 주님은 일부 일체제를 확정하셨다고요. 주님께서 하나만 만들었다잖아요. 주님 얼마든지 많은 하나를 만들어 주실 수 있었지만 오직 하나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구약의 족장들이나 왕들의 예를 들어서 일부 자체제가 성경에 나온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접적인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면서 이혼을 생각해보지 않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이는 그만큼 악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는 이혼 역시 간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1절 12절 이에 그분께서 그들이 말씀하시니라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한 자마다 그녀를 대적하여 간음하느니라. 그리고 만일 여자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음하느니라. 나는 재혼이라고 생각했더니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재혼 아니고 간음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분 뭐 사진 뭐 재혼입니다 그러면 간음이네요 그러면 지금 교회 못 나와요. 재혼하셨군요. 간음하셨군요. 이러면 교회 못 나오죠. 다른 남자 결혼하면 간음하는 일 하잖아요. 하나님 육체적 간음보다 영적 간음을 더 미워하십니다. 이에 대해 가장 좋은 본보기는 사울과 다윗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울은 육체적으로 간음한 적 없습니다. 사울은 육체적으로 간음한 적 없어요. 그런 다윗과 달리 많은 아내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 사울이 다윗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었다고. 훨씬 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사울이 훨씬 더 도덕적이었다. 이에 비해 다윗은 참으로 많은 아내를 두었고 우리아의 아내를 취함으로써 간음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아를 청부 살해함으로써 10계명 가운데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6번째 계명과 또한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7번째 계명을 동시에 딱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 두 가지의 죄는 성경에 따르면 반드시 사형에 처할지니라에 해당되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는 캐피털 퍼니시먼트 거기에 해당된 죄입니다. 누가 생각해도 다윗이 사울보다 훨씬 비윤리적이고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평가를 받습니다. 사울은 육체적인 간음을 하지 않는 대신에 영적인 간음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마음이 주님을 떠났습니다. 사울은 주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 죄를 지적받고 죄인 줄은 알았지만 회개하는 대신에 변명을 했습니다. 그 후에는 불의는 영을 지닌 여자를 찾아가면서 배교의 절정을 달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죄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육체로는 범죄했지만 한 번도 마음이 주님을 떠난 적이 없었고 그가 넘어질 때 절대 회개함으로써 주님의 확실한 긍휼,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라고 그러죠.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데 희생 헌물도 필요 없이 용서가 되는 것. 그리고 은혜를 입는 것. 그게 확실한 긍휼입니다. 예외적인 긍휼이라는 말이에요. 율법의 예외적인 긍휼. 율법이 사형이라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뛰어넘는, 율법을 이기는, 심판을 이기는 긍휼을 받았다고. 그게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뭐라고? 내가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을 너희에게 베풀리라. 이래 된 거죠. 너희도 예수 죽이고 안 믿고 너희도 다 사형에 해당되는 지옥의 형벌에 처해야 될 죄인들인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을 뭐라고? 너희에게 베풀겠다고. 그래서 우리 전부 다 사형수들인데 다 산 거죠. 확실한 긍휼을 받았다고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34절에 나와요. 다윗의 예는 우리가 다윗과 같이 살인자고 간음자로서 또 탐욕을 부린 자로서 육체적으로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을지라도 영적인 간음자여 살인자가 아니라면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 확실한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간음자, 살인자가 사면을 받는 그런 법이 바로 복음에 들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4절 또 그분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보다 살리시고 이제 다시 썩음으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실 것에 관하여는 그분께서 같이 하셨느니라 내가 다윗의 확실한 자비들을 너희에게 베풀리라. 내가 다윗의 확실한 자비들을 너희에게 베풀리라.
다시 18절로 봅니다. 또한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거룩하라, 순결하라, 세상과 친구가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는 구약에서 이스라엘에 주신 말씀이며 신약에서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뜻은 언제나 거룩함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왜냐하면 기록된 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라. 왜냐하면 기록된 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회중에 말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이는 나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니라. 왜 너희는 거룩하라고 하느냐? 주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주님은 거룩한 것, 순결한 것, 깨끗한 것을 추구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혼인관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남편입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 이는 너를 만드신 이는 내 남편이시기 때문이요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요 내 구속자요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자니 그는 온 땅에 하나님이라 불리시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너를 만드신 이는 내 남편이시다.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뭐냐? 그런 영적 결합이 뭐냐? 혼인이고, 예. 불법의 결합이 뭐라고? 간음이라 했죠.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은 주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 그것은 1계명에서 제1, 2, 3, 4 이 네 가지 계명의 죄만 범한 것이 아니라 계명의 죄만 범한 것이 아니라 간음이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타락한 민족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을 증언했는데 예레미야 3장 2절에 정령아 내가 자기 남편을 배신하고 떠나듯이 너희도 내게 배신하였느니라. 오 이스라엘 집아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게 배신했다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혼인서약을 깨뜨리고 떠나버린 간음한 여자로 비유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7장 32절에 비록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을지라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에스겔 16장 32절에 오히려 자기 남편 대신에 타국인들을 맞이하는 간음하는 아내 같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계속 간음하는 여자 같다고 하는 거예요. 이는 만약 교회가 세상으로 돌아가 세상과 연합하면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과 동일한 간음이 되는 겁니다. 영적 간음이죠. 교회의 배교는 간음입니다. 주님은 교회가 세상의 친구가 되는 것을 가리켜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야고보 4장 4절에 나오죠.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한 여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누구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이니라. 교회가 세상과 일치하거나 동화되는 것을 물론이고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수되는 것이고 영적인 간음입니다. 또한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죄고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죄입니다. 현 세대는 소돔과 고모라에 못지않은 음행의 물결이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성범죄, 원조교제, 매춘, 동성연애 등이 연일 신문 사이면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일 대책을 세운다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지만 범죄율은 증가일로 있습니다. 범죄율은 제도나 법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도와 법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범죄에 대해서 어른들이 대책을 세운다고 하는 가장 어리석은 대책이 뭐냐면 조기 성교육이에요. 어릴 때 조기 성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조기 성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대책이냐고. 애가 피아노를 배우면 그 아이는 뭐 하죠? 피아노를 치겠죠. 피아노를 배우면 피아노를 쳐요. 아이가 어릴 때 하트나 카드를 배우면 뭐 하겠습니까? 도박을 하죠. 아이는 배운 대로 합니다. 그럼 아이가 어릴 때 성교육을 받으면 뭘 하겠습니까? 그건 성방지 대책이 아니라 조장 대책입니다. 성교육은 누가 받아야 되냐? 결혼한 부부를 상대로 결혼 후에 배우는 겁니다. 성범죄를 방지하고 싶다면 조기 성교육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적 범죄를 방지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숨겨두는 겁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주의함으로 하리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주의함으로 하리이다. 어릴 때 교육시키는 게 큰 교육시킬 거 아닙니다. 몸에는 타투를 하지 말고 담배 피우지 말고 술 먹지 말고 노 터치. 여자 남자 손대지 말고 노 터치. 노 터치가 노 섹스예요. 노 타투, 노 토베이커, 노 알코올, 노 드럭, 노 터치. 저 그거 여러분 인터넷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트럼프의 교육 그런 거 치집 나와요.
애 그 벨은 학교 갈 때 그냥 바로 붙잡고 그 손녀들 잡고 갈 때 딱 그거 말이에요. 응? 그 애한테 딱 잡고 그러고 나서 그냥 학교 보내더라고. 매일. 응? 그 애 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주의함으로 하리이다. 요거 말하기를 욥기 31장 1절에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으니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어떤 처녀를 생각하리요 했습니다. 자면 아버지가 아들에 주는 지혜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여자 문제입니다. 자문 6장 20절에 29절을 보면 7번째 계명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방법보다 더 확실한 성범죄 방지 방법을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방법은 실패율이 전혀 없는 완전 무결한 방법입니다. 자문 6장 20절 24절을 보죠. 자문 6장 20절 24절 20절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내 어머니의 법을 어기지 말라. 그것들을 계속해서 내 마음에 묶어라. 그리고 그것들을 내 목에 메어두라. 내가 갈 때에 그것이 너를 인도하리라. 내가 잘 때에 그것이 너를 보호하리라. 또 내가 깰 때 그것이 너와 말하리라. 이는 그 명령은 등불이요 그 법은 빛이며 훈계하는 책망들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라. 그것이 너를 악한 여자들로부터 또한 낯선 여자의 혀에서 나오는 아첨으로부터 지켜주리라. 그것들이 지켜준다고요. 그것이 뭔데? 내 아버지의 명령, 내 어머니의 법입니다. 그것들이 너를 지켜준다고요. 어릴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내 마음에 묶어라. 그리고 그것들을 내 목에 메어두는 것. 이거. 내 마음에 묶어두고 그걸 묶어두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진짜 가정교육이고 성교육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더러움으로부터 지키는 길입니다. 48절 또한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거룩히 구별되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거룩히 구별되라. 하나님은 성도들을 구별하신 하나님입니다. 간음이랑 음행은 구별이 아니라 뭐 하는 거죠? 결합하는 거죠. 예. 분리하라고. 간음과 음행은 누구 아니면 무엇과 불복으로 결합하는 거, 합쳐지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됨, 그리스도 하나됨, 진리에서 하나됨과 같이 주님이 합하신 것이 아니라 임의로 합하는 것이 바로 간음의 본질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이는 이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이니 곧 너희의 거룩히 구별하며 너희가 음행을 삼가야 한다는 것이니라. 거룩히 구별, 성별과 음행을 삼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우리는 가슴에서 솟아오르는 불타는 정욕을 흐르는 회개의 눈물로 완전히 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김을 얻음으로 거룩히 구별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그리고 너희 중에 같은 자들이 들어있었으나 주 예수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가 씻겨졌으며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었으며 너희가 의롭게 인정받았느니라. 주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으로 세 가지 너희가 씻겨졌으며 거룩히 구별되었고 의롭게 인정받았다. 교회는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거룩히 구별하셨습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그렇다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과 동시에 죄를 이길 능력을 부여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구별을 명한 것을 어떤 것과 섞어버린 것을 지극히 혐오하십니다. 특히 부정한 것과 결합하는 것, 섞어버리는 것은 너무나 싫어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밖에 있느니라. 그러나 음행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몸을 대적하여 죄를 짓느니라. 요셉이 음행을 피하듯이 그렇게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그러나 남의 손길은 피할 수 있다고 하지만 자신이 주체가 될 때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됩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그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고 음행과 부정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으로 우상숭배니라. 음행, 부정함, 무절제한 애정, 악한 욕정, 탐욕 이건 전부 다 내 속에 있는 지체들입니다. 혼의 지체들이에요. 죽여야 할 원수를 그냥 둘 때 원수는 공존한 것이 아니라 원수의 지배를 받게 된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 역사가 수천 년에 걸쳐서 입증한 일이고 우리가 매일 겪는 영적 경험입니다. 완전히 멸하라고 그랬는데 멸하지 않아서 그들은 오히려 원수들에게 지배를 받게 됐죠. 또한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유업의 상속을 빼앗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육체적으로 간음하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간음하게 되고 다음은 영적으로 간음에 빠지게 됩니다. 솔로몬은 단지 부인이 많았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여자들로 인해서 영적 간음에 이르게 됨으로써 저주를 받았던 겁니다. 지혜의 대왕 솔로몬이 정말 훌륭한 왕이었다고 다들 그러지만 솔로몬의 말년은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말년은 거의 마귀의 예표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서 파라오의 아들로 죽었다 그러잖아요.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서 왕이 되었는데 죽을 때는 뭐라고? 파라오의 아들로 죽었다 그래요. 왜?
구약에서는 자민도 아버지라고도 아들 거죠. 그 파라오와 인척관계를 맺어서 파라오의 딸을 이제 마누라 맞아가지고 그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서 파라오의 아들로 죽었다고 그래요. 영적 간음이 이렇게 되므로 저주를 받았던 거죠. 에베소 5장 5절에 이는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을 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린 자고 우상 숭배자나 아무도 결코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것도 상속하지 못하느니라. 이 시대는 육체적 간음을 합법화해 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락 문화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음욕이 가득한 눈을 가진 사람들로 넘치고 있습니다. 영화나 TV나 신문이나 인터넷이나 여자들의 옷차림 등이 그렇게 자극적입니다. 눈을 통해 정신에 전달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음욕으로 가득한 눈을 가지고 죄를 그칠 수 없으며 불안정한 혼들을 속이는 자들이라. 그들은 곧 탐욕스러운 행실로 마음을 단련시켰으며 저주받은 자들이니라 하는 겁니다. 뭔가 혼이 망가지면 영적으로 망가집니다. 그렇다면 간음에 대한 치료책이 뭐냐예요. 영적 유해 환경을 멀리하는 겁니다. 발가락은 악한 곳으로 옮기지 말고 그런 길로 다니지 말아야 됩니다. 잠언 5장 8절에 내 길을 그녀에게서 멀리 옮기라. 그리고 그녀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일단 환경적으로 좀 떨어져야 돼요. 환경적으로. 다음으로는 보는 것에 주의해야 됩니다. 주님은 눈으로 보고 음욕을 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관건입니다. 욥이 말한 것처럼 눈과 언약을 맺어야 됩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거늘 그러잖아요. 욥이.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거늘. 그러니까 욥은 진짜 의로운 사람이었고 곧바른 사람이었고 뭐 도덕적으로 특히 육체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거늘. 친구들과의 사귐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현실적인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했습니다. 애들은 그거 어디서 배웠나 그러면 전부 다 아는 형, 아는 누나, 아는 언니예요. 여자들은 다 아는 언니고요. 남자들은 다 아는 형이에요. 그거 어디서 배웠냐면 교회 뭐 리트릿 가서 배웠다 뭐 이런 거예요. 거기 가서 거기서 술도 배우고 담배도 배우고 뭐도 뭐 마약도 배우고 뭐도 배우고 다 보면 다 아는 형 아니면 아는 선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잠언 4장 3절에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런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이라.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고. 자매들은 특별히 옷차림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속이 비친 옷이나 라인이 확연히 드러난 옷이나 노출이 심한 옷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보여줄 것도 없는 것들이 꼭 보여주겠다고 보면 벗어져요 보면. 옷은 가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옷의 목적이 뭐냐? 가리는 겁니다. 커버예요. 옷은 보여주려고 입는 게 아니라 가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요즘 옷은 디자인이 기본적으로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드러내는 데. 잠언 7장 10절에 그리고 보라 거기에서 창녀의 차림을 하고 마음이 간교한 어떤 여자가 그를 맞았더라. 이거 창녀의 차림을 하고 창녀의 차림이라는 게 뭐겠어요? 오늘 현대의 그 패션이 대부분 다 창녀의 차림입니다. 어떻게 그 옷차림들이 전부 다 그 창녀의 차림이요? 그걸 뭐라고 하죠? 섹스 어필이라고 그래요. 그 섹스 어필이란 말이 그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고 성경적 표현이 창녀의 차림입니다. 창녀의 차림하고 교회 와. 창녀의 차림하고 핫팬츠를 입고 교회 온다.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 뒤집어지네 진짜. 핫팬츠를 입고 안에 뭐 속이 다 비친 옷을 입고 교회에 나타나서 까보러 오면 설교 들을 때도 그렇고 듣고 나서도 그렇고 교회 골 때립니다 진짜로. 진짜 골 때려요. 우리 교회는 진짜 다 지긋하신 분이라 다행이지. 20대, 10대, 20대가 진짜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요. 근데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면 들어요? 이 교회 그 교회 구리다 그러면 떠나버렸지. 가르치면 떠나버려요. 열받는다고. 성적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영화나 프로그램이나 잡지나 인터넷 등은 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게으름을 피해야 됩니다. 게으름. 다윗이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할 일 없이 거늘다가 죄를 지은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성적 타락이 게으름에서 나온 겁니다. 에스겔 16장 49절에 보라 이것이 내 자매 소돔의 불법이 교만과 음식의 풍족함과 게으름의 풍성함이 그녀와 그녀의 딸들 안에 있었으며 또 그녀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손을 강하게 하지 않았도다. 여기 보면 소돔의 불법을 몇 가지 말한 소돔의 불법이 뭐냐면 교만과 음식의 풍족함과 게으름의 풍성함 이런 세 가지죠. 교만과 음식의 풍족함. 먹을 게 있어야 죄도 지어요. 먹을 거 없을 때 도둑질하고 뭐 이렇게 해야겠지만 먹을 게 많으면 뭐가 생기죠?
그때도 문화니 뭐 향락산업은 먹을 게 있어야 나오는 겁니다. 뭐 영화나 예술이나 뭐 스포츠나 이런 거는 먹을 거 없을 때는 안 돼요. 한국도 제가 어릴 때마다 스포츠라고 권투밖에 없었습니다. 동네에 사람들이 볼만한 스포츠라고는 TV에 하면 권투밖에 없었어요. 그 세계적 권투 게임 하면 동네 사람들 다 같이 봤다고. 올림픽에 나가도 권투 아니면 레슬링 뭐 이런 격투기 아니면 메달을 못 땄어요. 그러다 보니 요즘은 뭐 먹고 살만하니까 뭐가 되는 거죠? 별게 다 나오는 거지. 먹고 살만해야 뭐가 되는 거지. 그래야 뭐 극장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하는 겁니다. 그 네 자매 소돔의 불법이 뭐냐? 교만과 음식의 풍족함과 다음 게으름의 풍성함이라. 참 예전 이제 밤새 일해도 몸이 부서지도록 일해가지고 지금 만들었죠. 지금 주 4.5일제 하잖아요. 5일도 아니고 4.5일제. 그만큼 뭐 게으름의 풍성함이지 그게. 그녀와 그녀의 딸들 안에 있었다. 그게 사람들 속에 있었다고. 그럼 뭐 하겠어요? 놀러 가지 뭐 해요? 놀러 가지.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죄를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 18절 또한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또한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말씀을 마음에 기억해두면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세상에 있는 이런 세상의 영을 이길 수 있는 거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세상의 영을 이길 수 있다. 음행의 영, 이 간음의 영을 이길 수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에 골간 주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저희가 마음에 잘 받고 또 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마음속에 간직해서 이 말씀으로 저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세상을 대적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십자에 못 박을 수 있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가 죄의 몸 또 사마의 몸 부패한 몸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이 끊임없이 솟아나고 박고랑의 독초처럼 일어납니다. 주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늘 저희 속에 고요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늘 은혜가 넘치도록 하여 주시며 의의 열매들 선한 열매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마음의 보고에 하나님의 말씀을 숨겨두게 하시고 이 말씀을 쌓아두도록 해주시옵소서. 전능자주 하나님께서 참 또 지각의 영을 주셔서 또 말씀을 저희가 잘 깨닫게 해주시고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읽을 때는 또 그 말씀을 마음에 또 그건 놓치지 않고 다 기억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자꾸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지각도 지력도 점점 약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집중력을 더 주시고 또 마음에 이 은혜도 더 주셔서 주의 말씀만은 제가 잊지 않도록 해주시길 간구하며 평생토록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하면서 또 부지런히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